이스라엘 학자들도 충격받은 성경의 예언, 대한민국이 지목된 진짜 이유.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성경 속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무슨 종교적 억지 해석이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를 보고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한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그 정체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마이클 콜린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중동과 고대 문명만 파고들어 온 역사학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잃어버린 도시들, 이집트 파라오의 비밀 같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죠. 철저하게 실증주의적 접근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작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100% 확신해요. 대한민국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저는 카이로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집트 정부가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 거예요. 3년간 준비한 피라미드와 수메르 문명의 연결고리라는 다큐멘터리 촬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제작비만 $50만 인데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동료 프로듀서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지금 어디야? 당장 맨해튼 사무실로 와줘.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데이비드, 나 지금 기분 아니야. 무슨 프로젝트인데? 전화로는 말 못해. 그냥 와. 이스라엘 학자들이 와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같이 일해봤는데 이런 톤은 처음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회의실에 낯선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데이비드가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마이클 콜린스 박사입니다.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15편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어요. 그때 한 명이 일어서서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박사님. 저는 벤자민 슈바르츠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성경학과 교수예요. 순간 당황했죠. 성경학과요? 저는 종교학자가 아닌데. 그래서 더 필요하신 거예요. 벤자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건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고대 문헌을 분석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어떤 연구인데요? 성경의 종말 예언과 현대, 세계의 연결점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동방의 나라에 관한 예언을요.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또 무슨 음모론이나 유사 종교적인 얘기겠지 하면서요. 근데 벤자민이 펼쳐 보인 자료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어 원전, 고고학적 증거,
언어학적 분석. 정말 학술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좋아요. 한번 들어보죠. 그게 제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었죠. 벤자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동방에서 오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6장 11절이 핵심이에요. 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미마즈라흐 동방에서, 미에레츠 메르아크, 먼 나라에서 네시트 독수리를요. 저는 냉정하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동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닌가요? 러시아도 동방이고, 중국도 동방이고, 일본도 동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연구한 거예요. 이번엔 고고학자 아론 레비 박사가 나섰어요.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가장 동쪽 끝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론이 지도에 컴퍼스를 대고 설명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어디에 도달할까요? 제가 선을 따라가 보니 한반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조건이에요. 언어학자 샤론 코엔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접촉이 적었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고대부터 교류가 있었고, 일본도 근대에 들어서는 상당한 접촉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벤자민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이스라엘과 거의 접촉이 없었어요. 외교 관계도 1962년에야 맺었고, 그 전까지는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였죠. 순간 연구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모든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됐죠. 잠깐, 그럼 한국이, 네,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아요. 벤자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지리적 조건일 뿐이잖아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게 바로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이에요. 아론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아론이 펼쳐 보인 건 고고학적 발굴 사진들이었어요. 거대한 돌무덤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벤자민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켰어요. 욕단의 아들들이 거주한 곳을 동쪽 산이라고 기록했어요. 히브리어로 하르 하케뎀이에요. 동쪽 산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아론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가장 높고 신성하게 여겨진 산이 어디일까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백두산이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고학적 증거예요. 아론이 보여준 통계에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고인돌은 거석 문화의 대표적 유물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중동에서 시작돼서 카프카스 산맥을 거쳐 중앙아시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조지아의 고인돌과 강화도의 고인돌이 거의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름이에요. 언어학자 샤론이 끼어들었어요. 욕단과 단군, 언어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히브리어에서 욕은 일어나다, 세우다는 의미이고, 단은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즉, 일으켜 세워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되죠. 단군도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이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일까? 벤자민이 더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고대사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해요. 어떻게요? 성경에서 욕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산 근처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와 태백산백두산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점점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우연이었거든요. 다음 날 연구팀은 더 심화된 언어학적 분석에 들어갔어요. 샤론 코엔 박사가 칠판에 히브리어 단어들을 써가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영어 이름 코리아가 어디서 왔는지 다들 아시죠? 고려 왕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려를 왜 코리아나 코리아로 표기했느냐는 거예요. 샤론이 칠판에 히브리어를 썼어요. 코레 부르다, 소명하다. 히브리어에서 코레는 현재 분사형으로 부르는 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네, 맞아요. 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벤자민이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사야서에서 동방의 나라를 부를 때 사용한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카라예요. 동방에서 부르며 같은 어근이네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샤론이 계속 설명했어요. 마르코 파울로가 고려를 코리아라고 기록한 것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코리아라고 쓴 것도 혹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건 추측 아닌가요?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그때 벤자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어요. 현지 랍비들과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모세 파인스타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리아, 물론 히브리어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거라는 의미야. 다른 랍비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런 일치는 우연이 아니에요. 벤자민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통해 그 나라의 소명을 드러내신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사야서 9절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리라. 부르신 자 코리아.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연구 3일째 역사학자 에릭 골드만 박사가 충격적인 발견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가 들고 온 건 1948년 신문들이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같은 해에 건국됐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 같은 해가 아니에요. 에릭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에릭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 1878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948년 기적적으로 귀환해서 독립을 선언했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그리고 해방 후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죠. 하지만 그건 역사적 우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에릭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이었어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불교유교 문화권에서 이런 일은 정말 이례적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성경 위에 손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재현이의 개회식도 기도로 시작됐어요. 에릭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윤영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라고 기도했어요. 벤자민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도 똑같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라고 했거든요.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 의존하는 나라로 출발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릭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6.25 전쟁과 1차 중동전쟁의 비교표였어요. 한국은 건국 2년 만에 6.25 전쟁을 겪었고 이스라엘도 독립 하루 만에 1차 중동전쟁을 겪었어요. 둘 다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둘 다 기적적으로 생존했어요. 벤자민이 덧붙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성경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벤자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1948년이라는 해는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의 귀환은 구약의 예언 성취예요. 그리고 한국의 건국은 신약의 예언, 즉 동방에서 부르는 나라의 등장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두 나라가 같은 해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샤론이 흥미로운 발견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한국의 애국가 가사를 분석해 봤어요. 그녀가 가사를 칠판에 썼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특별한가요? 동아시아에서 국가 가사에 직접 하나님이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일본은 천황중심주의이고, 북한도 주체사상이죠. 한국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국가에서 언급해요. 벤자민이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편 121편과 애국가의 구조가 비슷해요. 시편 121장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도다.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자연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죠. 구조가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화까지 보면 달라져요. 샤론이 무궁화 사진을 보여줬어요.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Rose of Sharon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Rose of Sharon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벤자민이 설명해 줬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나와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서 사론의 수선화가 Rose of Sharon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한국의 국화가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샤론이 계속 설명했어요. Rose of Sharon은 원래 중동 지역꽃인데 이상하게 한반도에만 자생해요. 식물학적으로도 신기한 일이에요. 에릭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궁화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 불변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설마 이런 것까지 계획하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벤자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화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들 중에 태국 문양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문자 알레프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알레프는 히브리어 첫 글자이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문자였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이스라엘 현지 조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어요. 팀원들과 함께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했죠. 예수 탄생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예요. 그 지하 동굴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표시한 은빛별이 있고 벽면에는 고대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었어요. 벽화 속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어딘지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지 가이드인 요셉 아브라함이 설명해 줬어요. 이 벽화는 6세기에 그려진 건데 동방 박사들을 다양한 인종으로 표현했어요. 아프리카인, 유럽인, 그리고 동양인으로요. 동양인이요? 네. 전통적으로 동방 박사 중 한 명은 극동에서 온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몽골로이드 특징을 가진 얼굴로 그렸죠. 그때 벤자민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동방아나톨레에서 왔다고 되어 있죠. 그럼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 아닌가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동방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근동 지역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요셉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탈무드와 미드라쉬 같은 유대 문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세상 끝에서 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상 끝이라 하면 극동 아시아겠네요. 제가 추론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동방 박사 중 적어도 한 명은 중국이나 한반도 쪽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벤자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중국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한반도도 고대부터 천문학이 발달했죠.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도 별자리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때 요셉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한국에서 예수님 탄생별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서기 1년경에 동쪽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예수님 탄생과 일치하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벤자민이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럼 한국인 조상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벤자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현재 한국의 부르심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요셉이 덧붙였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의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그들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예언도 있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현재 한국의 기독교 부흥도 2000년 전에 시작된 일의 연속일 수 있어요. 벤자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기독교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사라 김슨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이거 보세요. 세계 10대 교회 중 7개가 한국에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 명, 온누리교회 15만 명, 명성교회 10만 명, 사랑의 교회 8만 명. 이거 정말 정확한 숫자인가요? 공식 발표된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메가처치들이 대부분 1960년대 이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2%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0%가 넘어요. 60년 만에 15배 증가한 거네요. 그것도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요. 이런 급속한 기독교 성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벤자민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양적 성장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들의 영향력을 보세요. 화면에 한국 교회들의 해외 선교 현황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숫자가 정말 놀라웠어요. 2만 7천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동과 이슬람권 선교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벤자민이 성경을 펼쳤어요.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신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방인일까요? 동방에서 부름받은 민족일 수 있어요. 사라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 숫자예요.
연간 15만 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통계였어요. 인구 대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벤자민이 강조했어요. 대부분이 영적 각성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사라가 덧붙였어요. 매년 이스라엘을 위한 대규모 기도회가 열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수천 개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혹시 이것도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나요? 로마서 11장 15절을 보세요. 벤자민이 말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은 부흥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동방의 민족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기독교 부흥과 이스라엘 사랑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북한 문제였죠. 만약 한국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라면 왜 분단되어 있을까요? 제가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벤자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분단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나라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죠. 사라가 북한의 종교 탄압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재 북한에는 약 30만 명의 지하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북한 지역이 원래 한국 기독교의 성지였다는 거예요. 벤자민이 설명했어요. 어떻게요? 평양이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평양이 기독교 도시였다고요? 1945년 해방 당시 평양 인구의 13%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가 500개가 넘었고 신학교도 여러 개 있었어요. 사라가 보여준 옛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평양의 거대한 교회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사람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벤자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벤자민이 성경을 펼쳤어요.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이 뭔가요?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의미해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벤자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북한은 단순한 분단 국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거점이에요. 그럼 통일은 언제 될까요? 성경의 예언을 보면 분명히 때가 있을 거예요. 벤자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사라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북한 탈북자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왜 그럴까요?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통일의 때에 북한 복음화의 핵심 역할을 할 거예요.
벤자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북한이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일될 때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분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자민이 히브리어 달력을 펼쳐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4년이잖아요. 히브리어 달력으로는 5784년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샤론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숫자는 문자로도 표현되거든요. 5784를 히브리어 문자로 쓰면 칠판에 히브리어가 써졌어요. 해, 타부신, 페달렛. 이 문자들을 조합하면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동방에서 부르짖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벤자민이 또 다른 조합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해라는 뜻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올해가 동방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해일 수 있어요. 벤자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사라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의 기도운동 소식이었어요. 전국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40일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왜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로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곧 세계의 위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벤자민이 성경을 펼쳤어요. 스가랴 12장 3절을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시험하는 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요. 사라가 최신 통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70%가 넘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말 독특해요. 벤자민이 덧붙였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혹시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가요? 이사야 60장 9절을 보세요. 벤자민이 말했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하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원방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한반도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간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100% 확신하게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이건 종교적 억지 해석이나 민족주의적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결과예요. 지리적 위치부터 시작해서 언어학적 증거, 고고학적 발견,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1948년 건국,
6.25 전쟁에서의 기적적 생존, 급속한 경제 발전, 세계 최대 교회들의 등장,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둘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전 세계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한국이 감당해야 해요. 셋째, 세계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해요.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 선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요. 넷째,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통일된 한국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중국 대륙에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특별한 시대예요.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요. 동방의 독수리가 드디어 날개를 펼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이 연구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고 더 놀라운 계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마이클 콜린스 박사, 하버드 대학교 고대 근동학 박사, 동방의 독수리 성경이 예언한 한국의 사명 저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